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습니다. 17절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두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겠지만 마침내는 기뻐할 것이라고 20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잠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잠시 잠깐 기뻐하겠죠. 하지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게 될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4장과 16장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제자들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비록 예수님이 예전처럼 직접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제자들을 이걸로 위로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 정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믿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밀려오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하루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감출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